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새롭게 보라. 나라의 관점.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의 정점을 둔 십자가 대속에 기초한 구속사가 아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심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구속사를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완성된 정결된 성경을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지리적인 환경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일관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인 섭리와 목표에 따라 계획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경은 결코 인간의 출혈이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한문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성경각 기자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자신의 시대성과 환경에 따라 삶과 사건 그리고 예언 등으로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는 놀랍게도 서로 다른 기록들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는 그림자와 모형, 예표, 표사항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 그림자, 모형.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간의 죄와 타락, 죄사함과 구원의 정점을 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복음을 이해한다. 즉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의 관점에서 물론 이것이 비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축소 및 왜곡시켜서 보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관점일 뿐이다. 성경을 가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아야 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천성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에 제한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시 해온 시공간 내의 인과법칙에 기초한 유물론적, 지화론적,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존인 언약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언약을 나눌 때 흔히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본다. 그러나 언약이 생기게 된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상의 존재들의 반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일부가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더불어서 인간으로부터 위임된 통치권을 빼앗은 마귀의 통치를 전제로 언약을 보아야 한다. 부연하자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과학적이나 역사적이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형상을 따라. 첫 번째 해석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한의 세위, 계급 모두 창조사에 참여하셨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우리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수형이 사용되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더 부합할까?
하나님 단수, 하나님 복수 패턴이 창세기 다른 부분에도 등장하는데 이 경우에 앞에서 복수로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에 문맥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은 삼일째 하나님 자신만을 칭한다기보다는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존재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천상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지 보이는 세계와 세계의 표준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피조물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땅이라는 물질 세계와 생명체가 창조되기 전에 비물질 세계와 피조물도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 비물질 성경의 곳곳에 볼 수다. 예를 들어서 욥기 38, 시편 89, 신명기 그곳에는 천성의 존재를 신들,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칭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얻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떠먹고 영생을 거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걸게 하시니라 말씀에서 우리는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천성의 존재를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창세기 3장 5절 마귀의 속임을 생각해보라. 또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들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이때 우리 중에 하나같이 또는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볼 때 주위의 천사들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때 복수형으로 표현된 우리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다. 존재들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방일된 첫 존재는 인간이 한 천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에 의해 창조되어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상의 존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의 창조 전에도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 신들 천성의 존재 등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 천상회의 구성원들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던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천성의 존재를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천성의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 형상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소유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일종의 역할과 신분을 의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백성과 땅이라는 틀에서 볼 수 있다. 이유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를 받는 영역인 땅과 사람인 백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넓디 넓은 지구 전체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그것에 두셨는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며 몸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다. 인간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조세계에 보여주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이다. 신성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위임한 것이고 인간은 위임된 통치권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는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과 타락 그리고 마귀의 통치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타락은 창세기 2장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또 주시고 선악과를 만드는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시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에 빠뜨리는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할 텐데 이렇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녀를 창조해서 인격과 대인격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하여금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주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의 현현이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참자녀로 부르시는 초대장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므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원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마귀의 속임에 들어가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신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인성을 지닌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 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선악을 알게 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마귀는 지금의 단계보다 더 나은 단계를 깨어날 수 있다고 하와의 마음을 또 거짓말을 집어넣고 있다. 실상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짐으로써 마귀의 말에 썩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신성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타락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마귀에게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각종 동산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임의로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여기서 뭐든가 임의로를 생략해버렸다. 게다가 하와는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생략하여 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만지지 말라라는 규정까지 자기 생각으로 추가했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라고 바꿔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가득한 하와의 답변을 듣자 마귀가 곧바로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생각을 강화시켜줄 반쪽짜리 진리를 말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때 마귀의 답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육신으로 결코 죽지 않았다.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내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에 거부감을 지니고 심지어 신성모독인 것처럼 여긴다. 이것은 거짓 자아가 가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해당되는 말이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나? 그렇지만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지금 당신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연합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보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연합의 궁극적인 문합은 바로 연합을 통한 하나됨이다.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 17장 21절에 아버지여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후에 자신이 가지게 된 선과 악을 인간에게 주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적이 없으며 절대 선이다.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이는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고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졌을 때이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이 땅의 통치권이 마귀의 통치권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말에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았지만은 저주를 받지는 않았다. 형벌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타락과 복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마귀의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마귀와 그 절개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내쫓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험이 임할 수 있을까? 타락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혼이 자신과 외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성으로 만들어진 거짓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대속에 따른 인간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통치의 개념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을 마귀와 존재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차원적인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나라 하나님의 임하시며 그러나 자유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가 들려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 인간은 육신의 눈이 밝아짐으로 단지 오감으로 감각하는 보이는 세계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마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는 세계가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준 위임된 통치권이 마귀에게 이양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타락한 천성의 존재들을 신으로 우상숭배하게 된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사오나
가난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